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니 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막 흔들립니다. 오늘 좋은 말 하나 들으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춤을 추다가도 절망적인 말 하나 들으면 푹 꺼지는데 우리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뭐 일이 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12달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52번째 마지막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1년 중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신앙의 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죠.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인데 저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을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잘 붙들 수 있도록 저는 어찌하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어찌하든 간에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까 하면 이런 연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네. 저는 어찌하든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붙여볼까 연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연구가 달라요. 여러분 어찌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먹고 돈 잘 벌어볼까 이거 연구하고 있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을 저렇게 있으면 나중에 망하게 되니까 저것은 맛보기고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영적인 것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께 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요 설교가 많아졌잖아요. 그죠? 성탄절 예배, 이번 주엔 또 뭐요? 송구행신 예배, 뭐 예배가 많다 보니까 막 저는 오랫동안 시간을 해가지고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가 짧고 그러니까 말이죠 제 심령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제 아들이 늘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절대 목사 못할 것 같다. 사실 제 마음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잘 공부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이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떠오르지 않는 거 있죠.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드디어 찾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특별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사망 사건이 많았어요. 구타에서 무슨 윤일배인가 죽었는가. 총기를 쏴서 또 인병전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세월호 사건으로 280몇 명의 아이들이 죽었고 2월달에는 수련회 어디 무사 리조트 어디 갔는데 눈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학생들이 막 죽었고 환풍구 편비에서 죽었고 헬기가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고 무슨 이 장성의 양론에 불에 타서 죽었고 뭐 고향의 터미널에 또 이렇게 화재가 나서 죽었고 무슨 가스를 마셔서도 죽고 어디 들어갔는데 못 나와서 죽고 엄청나게 많은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죽음이 멀리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오늘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에서 격침을 못하고 하나가 날라와서 동탄에 딱 떨어졌다. 이 시범 다음 알에 뚝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폭탄일 텐데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천국을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어도 제가요 임종이 쉽게 말해서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숨이 꼴딱꼴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항상 내가 궁금해요. 난 전하기는 전하지만 물론 그들이 하는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받겠나 안 믿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홍승호 원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가족 중에서도 내 사돈 어르신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죽음은 언제라도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이게 못 갔을까? 항상 나는 궁금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들이 천국에 가나? 그런데 정말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한 번도 안 가갔어요. 근데 불치병이 걸려서 이번에 우리 성도 가운데 이따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 저 병원에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분도 2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오래 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알지 못한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살 것이다 했는데 제가 2번 가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진실로 그의 고백이 내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 거다 생각했는데 살지 못했어요. 한 달 보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 비결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의 좌우에 행악자 2명도 같이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심경의 변화를 겪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변호하다가 죽은 후에는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자기가 회개한다 해서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것일까요?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한편의 강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지 신앙의 근간이 3가지가 딱 나오는데 이 근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고 가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AD 30년경 2명의 죄수와 예수가 함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2명의 죄수도 마찬가지로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십자가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의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행악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행악자. 행악자는 카쿠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카콘이라는 배드라는 말과 에르곤이라는 말. 나쁜 일을 행한 사람, 행악자. 다른 성경에 보면 범죄자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범죄자. 또 다른 데는 강도라고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을 행악자라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강도라 써놨는데요. 강도라니까 똑같은 단어를 쓴 줄 알았더니 거기 보면 레스테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레스테스는
용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로마 통치에 대항하여 싸우던 열심 당원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어요. 즉 이들은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과 살인과 방화를 일삼던 극악무도한 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는 그들이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편에 봐서는 반역자 중에 반역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런 반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 가운데 죽일 수 있는 사형 방법인 페르시아의 십자가 형벌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전에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음 순간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비판했다, 예수를 욕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네가 구원자고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은 구원해보지. 아니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네가 구원자 맞아? 너도 죽으면서 무슨 지랄이야? 이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연분인지 이 둘 중에 한 명, 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성경이 정확히 나올 때 한 편만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오른편이라고, 한 사람은 심경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심경의 변화를 겪지 않은 사람은 왼편이라고 칩시다. 그 한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겪어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몇 시간 안에 심경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가 주님 앞에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가 오른편이니까 십자가를 한다면 예수님 오른편이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자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생각하는데 실제는 일자가 아니라 삼각형이었으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뒤쪽으로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있고 좌우편에 있는 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기를 좀 더 틀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보이고, 저걸 보면 저걸 보면 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시겠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이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한테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를 천국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 행악자는, 이 오른편의 강도인지 이 양반은 대체 그때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천국에 있으리라는 이러한 말을,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는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한편 강도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첫째,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살인과 약탈과 방화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마땅히 형벌받을 죄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41절 보면 하나가 그 사람, 그 이쪽이죠, 왼편의 강도겠죠, 그 사람을 꾸짖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심경의 변화 가운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올려진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란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재수 더럽게 없네.
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요 친구 둘만 더럽게 걸려버렸어요. 걸려버려가지고 재수 더럽게 내가 죽어가고 있구만. 그러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이를 빡빡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41절 한번 봐봐요. 41절. 아니 41절. 네, 맞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벌을 받아야 돼 싸다. 그런데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우리 중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의 한 명을 뽑자.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12사도로 선택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행악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의 말씀은 병자를 고치면서 하는 걸 천국에 가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왔다는 걸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점점 가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을 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게 잡혀가지고 힘없이 잡혀가는 거 볼 때 실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그래도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그럼 어떻게? 그래 내가 났었어도 이 로마의 박제로도 이스라엘을 독립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라.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열심당원 젤로신인데 이 열심당원에 가입해서 나라에 독립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지간 죽였어요.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막 그러다가 붙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지켜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쳐서 보면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이고 있으니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바득바득 깔고 저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쁜 일이냐? 내가 너희들이 해한 일을 어느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화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있어요. 34절입니다. 34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도 인간이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무죄함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오히려 자신의 죄로 돌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말씀은 진실이었구나. 저분이 있다는 천국도 진짜 있을 것이고 저분이 진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로마 군병을 죽였다고 칩시다. 자, 로마 군병이 죄를 지었나요? 자기에게?
군병이 자기 죄를 지었나요? 아니죠. 자,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욕에 더 싸요. 왜? 거짓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로마 군인들도요, 자기가 군인이어서 로마의 그 어떤 군인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천천히 원수라고 생각하고 죽였으니 그들을 죽인 죄는 분명하죠. 죄인이 살인죄를 지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강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거니까 이분의 말은 진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나 나는 뭐 했느냐? 나는 죄 하나도 없는 로마 군인들 그들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파괴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고 시험을 즐기다가 결국에 붙잡혀서 재수없네 그게 와 있으니 얼마나 내가 잘못되었는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예 제가 복음을 전하러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그들의 죄를 진정 회개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죄 없는 예수님이 그들을 감당해서 예수님밖에 나의 죄를 해결할 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죄인자인데 하나님이 나빠 나에게 이렇게 나는 남들은 잘했는데 나에게 못했어 하나님 원망 불평이 많으면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인데 내가 곧 감추고 있지만 내 탓인데 예수님 앞에 그걸 사람들 앞에 따라서 네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핑계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구원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내 죄값을 내가 물어야 될 텐데 저분이 대신 담당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한편 강도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한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편 강도는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는 결코 죄가 없이라는 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벌을 받아서 마땅하고 나는 죄 없는 로마 군병들을 죽였으니 나는 이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 형벌을 받고 있다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느닷없이 그날 처음 예수를 만나서 회개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 예수 믿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회개한 겁니까? 두 번째 경우죠.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은 다시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으나 느닷없이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다른 한편에 좌편에 있는 강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따랐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구원자라면 네가 좀 너도 좀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보지 네가 구원자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주님이 허풍을 떠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죽어가는 그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온한 얼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이를 빡빡 깔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아, 저분이 한 말은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 너와 나가 몰라서 그래. 내가 과거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거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더라. 다 좋은 일을 했는데 유대 종교지단이 죽인데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한 이분이 하나님 아니겠냐.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죽어하는데도 왜 원망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망이 막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래.
무섭거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님 얘기가 나올 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걸 쏙 감춰버리면 천국 못 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리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이 오른편의 강도를 왼편의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를 변해. 사실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강도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강도는 주님을 대변해서 주님이 죄 없고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그러나 이분의 하시는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그때 설교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꾸짖어서 상대방에 너도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했던 전도한 사람이라고요. 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친구는 과거에 주님을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지금 잠깐 잘못된 삶을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을 바르게 고백함으로 천국 간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넘어갔다. 3번. 예.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 초지일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는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 저분이 한 얘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주님, 당신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거들라 나도 기억해 주소서. 내 잘못이 큽니다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 마디의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사실을 알고 천국에 들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하지요. 43절 볼까요?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 상태에 낙원에 들어갔다가 예수 재림하는 날 부활해서 천국 들어간다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천국이라고 했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면 생명나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가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아래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강물을 만들고 이 생명수의 강 좌우로 생명나무의 나무들이 쭉 즐비해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혀요. 그게 생명과예요. 생명나무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은 그럼 하나님의 낙원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뭐 중간 상태에 있다가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부활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즉시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환풍기에 있었다가 무너졌다 죽었으면 그날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게 결판 나버렸지 뭐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자신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이 땅을 나에게 불타는 지옥이 될 거니까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 데려가시러 오신 분이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결국에 이 사람은 천국을 약속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요, 우리가 죽어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있잖아요. 뭐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이제 임종을 임박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목사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붙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를, 실제로 뭘 얘기해야 돼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하나라도 있으면 죽어서 그 죄값을 받게 되니까 지금 다 해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죄를 털어버리세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보세요. 전부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에게 뭘 얘기합니까? 편안하시죠? 천국 갈 준비되어 있죠? 예, 예수님 끝까지 붙으세요.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음 이미 있고 그때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 잃으면, 왜? 우리는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죽어야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이 친구는 그 죽는 순간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거, 죄 없는 사람을 오히려 죽였는데, 이분은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인데 저분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저분이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근간이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둘줄어서 정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생각나는 모든 죄가 있다면 다 고백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임종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헌신하겠습니다 다지는 게 아니라, 그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녀들 불러다가 뭐 유언을 하면서 내 재산이었으니까 누가 가져라 이거 하지 말고, 그 죽어가는 순간에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산책한다고 그러죠. 산책할 게 아니라니까.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귀신들이, 생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중환자실과 이 응급실에 보면 귀신이 가득 찼어요.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천사를 데려가려고 하고, 귀신도 루시퍼도 말이죠,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완전히 털어버려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버려야 천국 가는데, 그때 죄를 버리지 않냐고 그냥 평안한 천국 가게, 이게 아니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죄를 버려버리고 천국 가는 비결을 회개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꼭 회개하고 모두가 천국 갔으고 2014년도 죄 다 털어버리고 201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강도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없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자신의 의지로 이스라엘 독립을 애써봤지만 무고한 로마 군병만을 죽이고 자기가 지금 죽임 당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 이분이 진짜였구나. 나는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데도 죽어가고 있구나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더니 그날 그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뭐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있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죄를 다 털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